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도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자신을 바로 보고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요. 또 주어진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간직할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58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개 가운데서 9번째 불비시식의 개, 즉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가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유일에 보면은요, 천인은 아침에 먹고 스님네는 오전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자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요, 사시에 하지요, 사시에. 근데 어떤 단체 보면 밤중에 공양을 올리 기도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단체가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공양을 올리는, 귀신에게 밥을 주는 단체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 어떤 큰 스님은요,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잔한 것을 걱정하셨고요. 또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서 자주 먹어야 할 사람은 이 개를 지니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녁에 먹는 밥을 우리는 약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불법을 어기는 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많이 먹지 말고요, 또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마음 놓고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라고 했죠. 일반 사회나 가정에서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각기 때를 정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요. 대중생활을 하는 수행자의 여건에서야 어디 때 아닌데 음식 공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죠. 더군다나 불공기도에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 불자들의 역량에 따라 아무 때나 올리기보다는요, 수행하는 스님들이 공양물을 드셔야 불자들의 공덕이 한층 더 하는 만큼요, 스님들의 공양 시간에 맞추어야 더욱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침 공양을 위해서는 새벽 예불 때 올리고요, 점심 공양을 위해서는 사시 기도 때 올리고요, 저녁 공양을 위해서는 저녁 예불 때 각각 올리는 것이 바른 예의이고요. 수행 스님들 역시 일체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공양을 해서는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한 절에 가신 불자님들 역시 바쁘다고 해서 공양 시간이 아닌 때 미리 공양을 요구한다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가서 절에서 야박하게 공양도 안 주느냐를 논한다면 이거 역시 바른 불자의 행은 아니죠. 하긴 뭐 저희 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행사날 같은 때 집에서 아침 공양을 안 하고 왔다 해가지고 공양간에 와서 맞이기도 들어가기도 전인데 밥 달라고 하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다가 밥이 안 됐다거나 됐다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안 주면요, 더더욱이 서운함을 느껴요.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곳인데 어떻게 밥을 주지 않느냐. 우리가 뭐 못 먹고 오는 수도 있지. 그 절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안 주면요 화가 나가지고 절에 안 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절에는 음식 먹으러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법문 들으러 오는 곳이고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인정상 음식을 해서 드리는 건데 뭐 법문 듣거나 의식 행사는 뒷전이고 공양간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있다가 끝나면 가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수행하는 사람은 몸을 살찌우고 맛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을 유지해서 불도를 이루기 위한 약으로 먹어야 하고요. 일반인들 역시 과식을 한다거나 또는 식사량이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좋은 음식만을 가려 먹는 습관을 길들이다 보면 갖가지 질병이나 재앙이 형성되고요. 반대로 식사의 질과 양을 시간에 따라 철저하게 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재물을 만들고 출세를 하고 집안의 상속도 물려받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하긴 음식 먹는 습관도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이치가 참 많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들 음식을 늘 꾸준히 규칙적인 양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분들은요. 사회생활을 해도 봉급이든 아니면은 사회 수입이 꾸준히 갓되는 거죠. 근데 폭식을 좋아하고 안 먹을 때 안 먹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업가들한테 많은데요. 흥할 때는 금방 흥했다. 또 망할 때는 한참 망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음식 습관이 사실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또한 음식을 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도 원만히 하기가 힘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요.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조금 한 7알 정도 자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병이 안 들려면요. 음식을 안 먹으면 병이 안 들어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음식으로 덕을 보려고 먹지만 음식으로 인해서 재앙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음식을 안 먹으면 병이 안 걸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살지를 못해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이 건강에 잘 사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10번째로 불착금은 전보의 개인데요. 불착금은 전보의 개는 금은 등의 보화를 가지지 말라 하는 뜻인데요. 그 전에 밭을 매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 많지 않은 것이 세속의 선비도 그렇게 하는데요. 빈도라 자칭하는 중이 재물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은 밥을 빌지 못하는 입장이라 다소의 금은을 쓰기에도 하지만요. 심하면 반드시 불법을 어기는 줄 알아서 부끄러운 생각을 지녀야 하리라라고 했어요. 불착금은 전보에게는 금은 등의 보화를 가지지 말라 이런 건데 냉정히 보면 금은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심과 축적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데요. 마땅히 수행자는 세속의 욕망을 여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삼위유리에 보면은요. 금은 보화는 모두 탐심을 돕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는 스님네가 늘 밥을 얻어먹었으며 옷과 집은 시주가 이바지하게 하였고 그렇게 뭐 시주들이 알아서 했지만 요즘 뭐 어떻게 돼 스님들이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꼭 맡겨놓은 것처럼 어디 뭐 불사 시주해라 뭐 시주해라 뭐 불사해라 그렇지 않아요? 금은 보화는 손에 쥐지도 말라고 하였으니 청정한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밭을 매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만 채한 것이 세속의 선비도 한 일인데
빈도라 자칭하는 중이 빈도다는 것은 빈할 빈이어요. 빈한데 도인이다. 빈약한 도인이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뭐 이런 것은 없는 도인이다. 마음은 풍요롭죠. 그런 자칭하는 중이 재물을 모아 무엇을 하랴. 지금은 밥을 빌지 못하는 입장이라 다수의 금은을 쓰게도 오는데 심하면 반드시 불법을 어기는 줄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하되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보시를 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청정한 수행자가 금은보화로 탐심을 돋고 도를 방해하는 일을 하여서야 될 일이겠는가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느 형제가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웬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형이 그 상자를 흙 속에서 꺼내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적지 않은 금은보화가 들어있었고요. 형은 자기가 꺼냈으니 자기의 것이라 하고 동생은 또한 금은보화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지죠. 자기가 발견했으니 자기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쟁론을 그치지 않게 됐어요. 하루 해가 다 가도록 자기의 것이라면서 쟁론을 했었는데 그 순간 형제가 그동안의 우애가 보물로 인해서 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라서 그 보물 상자를 깊은 물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서로 웃음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간혹 경제적 여건이 풍부한 가정에서 형제 간의 우애가 적지요, 보편적으로.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화목한 것을 적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지요. 형제가 적은 집, 여건이 힘든 집은 우애가 좋은데요. 여건이 좀 원만한 집, 뭐 이런 데는 형제 간의 우애가 별로 없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화목한 것을 적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나중을 위해 할 수 없이 효도를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어찌 보면 부처님법에는 종성이나 종파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합집산을 위해서 서로 패를 가르고 또 권력이나 이득을 위한 그런 높은 자리나 좋은 사찰의 주지를 맡기 위해서 악유다툼을 벌이는 그런 스님들을 볼 때 실로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요, 재물은 삼시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재물을 벌 땐 우리가 벌려 해서 힘이 들고요. 또 벌고 나서는 더 많이 모으려 하는 그런 생각에 문제가 되고요. 또한 재물을 벌 때는 어떻게 돼요? 벌려해서 힘이 들고요. 또 잃을 때는 또 더 많이 잃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 때나 쓸 때나 없어질 때나 다 좋은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속인들도 재물욕에 휩싸이면 자기의 이성을 잃게 됨이 적지 않은데 하물며 청정하게 수행에만 전념해야 할 수행자가 이러한 탐욕에 빠져서 도를 일그러뜨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성문사가 가운데서도 있죠.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한가가 있는데요. 수다원과는 탐진치나 신견, 계견, 의견, 계금치견 이런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담과는 그런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을 충분히 줄이는 거죠. 탐진치도 줄이고 또 신견, 계견, 의견, 계금치견도 줄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두 번째 관문인 사다함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나함가에 되다 보면 탐욕과 성냄을 말끔히 없애는 게 아나함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외국 스님들은 뭐 욕심낼 일이 없는데 한국 스님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사찰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스님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참 탐욕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부귀는 돌고 도는 것이고요. 한때 부유하다고 뭐 언제까지나 그 영화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곤궁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니까요. 부귀한 입장에 있으면 언제나 곤궁한 처지에 그런 괴로움을 염두에 두고 삼가고 또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요. 결코 미래를 속단해서 체념하거나 희망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더군다나 출가자는요. 뭐 있고 없고 금전적인 여건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실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아니 되지요.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어제와 다른 새로운 희망으로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내일의 시간에 어제가 되어버리는 오늘을 아쉬움과 후회로 남지 않도록 자신을 사랑하고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소중한 날들 채워 나가시고요. 그동안 10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번개차법에 대해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